네, 오늘이 벌써 6강이네요. 6강의 제목은 만남 그 모든 것의 시작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요 6강 가면서 한 가지 좀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강의 목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를 믿음을 가진 것하고 그 믿음이 나의 실제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근데 그 과정을 완전히 좀 이해를 해서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예요? 뮬란이죠. 이거 언제적 애니메이션인지 기억나세요? 중학교 때? 2000년 초반? 비슷해요. 1998년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굉장히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영화.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뮬란이죠. 뮬란의 우리나라 발음은 화목란. 뮬란이 이게 목란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씨가 화씨예요. 화씨 집안의 딸이죠. 자,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주인공이 이제 물론 뮬란이지만 조연으로 굉장히 나오는 감초가 둘이 더 나와요. 이쪽에 보면은 용 하나 그림 있죠, 여기. 네. 용의 이름 기억나세요? 무슈라고 하는 용. 그리고 요 안에 조롱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귀뚜라미예요. 귀뚜라미가 하나 들어 있는데 귀돌이. 이렇게 셋이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오늘 소개시켜 드리냐면 여러분 혹시 뮬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애니메이션 말고 이전에 원작 잘 못 들어보셨어요? 물론 중국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없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뮬란이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왜 실려 있냐면 효의 근본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야 되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아버지가 병들죠.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의 군복을 몰래 입고 남장을 하고 진짜 군대를 간 거예요. 근데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나중에는 이게 여자라는 게 밝혀졌지만 워낙 공이 크다 보니까 전승을 하다 보고 나라를 구하다 보니까 영웅이 된 케이스. 그래서 중국에서는 충과 효의 모범이 되는 여자로 굉장히 회자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서양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뮬란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돼서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문화 충격에 빠졌어요. 뭐냐면 그 애니메이션 속의 뮬란은 충과 효의 화신이 아니고 잔다르크고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떠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요 세 주인공을 따라다니는 무슈하고 이 귀돌이하고도 공통점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안에서는. 그게 뭐냐면 뮬란은 여자지만 자기 뜻을 펼치고 싶은데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여성이 뭔가를 펼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능력과 이런 걸 펼쳐보고 싶은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싶어서 여행을 떠나는 걸로 돼 있고, 이 무슈라고 하는 이 용은 원래 가문을 지키는 수호신인데 띨띨해요. 제대로 못해요. 얘가 수호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뮬란을 보호해서 자기가 수호신의 자격을 얻고 싶어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돌이는 중국 사람들이 귀뚜라미를 되게 좋아하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귀뚜라미가 우리나라 귀뚜라미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거의 무슨 손바닥만한 귀뚜라미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데 그래서 울음소리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값도 다르고 귀뚜라미까지 싸움기도 붙이고 해요. 근데 이 귀뚜라미가 행운의 상징인데 자기는 행운의 상징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행운의 상징이라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떠나요. 그러니까 셋 다 자아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문화 충격을 받냐면 중국 사람이 혹은 원작이 무엇라고 말하건 상관없이 서양 사람들 눈에 개인주의인데 뭐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했어? 희생했어?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게 자기식으로 해석이 됐더니 유럽이나 미국에서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각색을 잘한 거지만 원전의 입장에서 봤을 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훼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거는 비빔밥에다 케찹 넣어서 먹는 느낌인데? 비빔밥에 뭘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고추장에 이 톡하는 맛이 있어, 매운맛이 들어가야 되는데 왠지 달달해. 예,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하여튼 이건 우리가 평소에 먹던 비빔밥은 아니야. 그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은 이런 거죠. 아, 도무지 서양 사람은 동양인들에게서 뭔가를 배우려고 한다, 안 배운다? 안 배우고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는구나. 네? 근데 이게 꼭 서양 사람만 그럴까요? 반대일 수도 있죠. 반대일 수도 있겠죠. 서양 사람들이 어떤 하는 행동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식으로 재해석할 수 있죠. 오늘 이게 포인트입니다. 요걸 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뮬란을 소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이해가 안 되면 누구식으로? 자기식으로 자기 합리화시켜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모양으로 자꾸 받아들여요. 그죠? 기독교 초기에 영지주의나 이런 이단들이 생기는 근본도 다 똑같아요.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 유럽은, 예수님 당시의 유럽은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되는 과정에서 거기는 딱 이분론이에요. 선한 것과 악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뭐든지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완전해요? 띨띨해요? 구약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때요? 띨띨하죠? 왜? 세상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데미우르지라 그래가지고 띨띨한 열등한 신.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완전해요? 띨띨해요? 완전해요. 왜? 죽였는데도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같은 반열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뭐 한 거예요? 다시 해석했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과 이런 것들을 다 뭐 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과 철학을 가진 채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성경이 나를 이끌어요? 내 철학이 성경을 이끌어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크리스찬의 삶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여러분이 그냥 자연인으로 살다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그때,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죠. 자, 요겁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어땠을 때? 만났을 때. 믿음을 통해서 뭐 했을 때? 만났을 때. 그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처음 살게 된 거는 물론 전도당했을 때를 그쪽으로 잡아도 돼요. 하지만 내가 정말 눈물 콧물 짜면서 회개하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는 누구나 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뭐 하셨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 이 십자가 밑에서 펑펑 울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서 우리가
눈물 콧물 짜면서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한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맨날 울고, 그리고 나서부터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진짜 믿음은 십자가 아래에서 누굴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만났을 때. 만남에서 시작됐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천의 삶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었고 그때 당시에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도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나를 보고 죽으라고 그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던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다,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 산에서 내려와서 교회 나가서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했을 때는 교회에서 밥만 먹여주면 교회에서 그냥 머슴처럼 살아도 되겠구나. 그랬어요. 근데 세월이 조금씩 지나니까 어때요? 은혜가 조금씩 퇴색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내 삶이 점점 변질이 돼 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서 4가지 문제를 해결했어요. 모든 죄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가난에서, 그죠? 그리고 죽음에서, 저주에서, 그죠? 여기 제가 죽음이라고 했는데 죽음 안에는 모두 포함될까요? 질병, 그죠?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모든 4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생각이 됐는데 문제는 현재 이것들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괴롭히지 않아요?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죠. 왜 그럴까? 분명히 누가 해결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이 문제 때문에 고민스럽고 고달픈 삶을 살아요. 그죠? 이겁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한 가지만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십자가를 보여줘요? 누구를 매달아야 할? 나 자신을 매달아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분명히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직 어디까지밖에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져줄 것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는데 나를 못 박아야 될 십자가는 아직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무슨 문제가 나를 괴롭혀요? 죄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저주의 문제가 아직도 나를 해코지해요. 뭐 해버리면 되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뭐 해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죽어버리면 되죠. 죽은 사람 괴롭힐 수 있나요? 우리가 이 문제가 아직도 나를 괴롭힌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 아직도 살았다. 살아있다. 이 표현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제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근데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면. 어떻게 이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어떻게 죽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면 살아있는 거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자기가 없는 거. 선생님 오늘 너무 잘 오셨네. 할렐루야. 정답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자, 예수를 우리를
여기 돼 있죠. 자, 근데 죽긴 죽었는데 무엇에 대해서 죽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목숨이 죽은 게 아니죠. 자, 뭐에 대해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정욕과 탐심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완전히 경험했다, 아직 못했다? 못했다. 적어도 하고 있는 중이거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신앙이 어디까지는 가봐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는 해봐야 되는데 현대 교회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네? 성공신학이 들어왔어. 그래서 오히려 네 욕심만큼 하나님 앞에 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마치 뭐 한 것처럼 은혜를 입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 것 같은 이미지를 줘버렸단 말이에요. 네? 긍정의 힘 뭐 이런 거. 네? 그게 다 번영신학이고 성공신학이잖아요. 그 번영과 성공 안에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누가 만족하려고? 하나님이? 아니죠. 거기서 말하는 성공과 번영은 누구의 성공이에요? 나의 성공이니까 내 탐심과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성공이지 하나님의 그것을 뜻을 이루는 성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을 타협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린 분명히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막상 그 사람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세나 이런 걸 얻었는데 교회에 오면 그분들이 상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성공 사례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 사례 중에 가장 나쁜 성공 사례가 누군 줄 아세요? 록펠러예요. 네? 록펠러는 악덕업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노동 착취를 했는지 몰라요. 그가 부를 얻는 방법 자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만 소개받았어요? 11조 많이 해서 성공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부를 얻은 사람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 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지금 잘못된 정보들을 막 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적어도 뭐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는 가봤는지 모르지만 어디는 안 가봤어? 자기 자신을 못 박아야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는 안 가본 거예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온전히 신앙을 이룬 것이 아닌 게 되잖아요. 여기서 어떤 모순이 나냐면 겉에서 볼 때는 다윗과 다니엘과 요셉 같은 사람이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뭐 했어요? 가졌죠. 그러니까 번영신학에서 성공신학에서 말하는 위치하고 비슷해요. 그죠? 근데 안을 파보고 들어가면 내용이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죠. 뭐가 틀려요?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분명히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은 깜빵에서 깜빵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마치 뭐 한 사람처럼? 죽은 사람처럼. 움치고 뛸 수 없는. 근데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만약에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여기 왜 이거 뭐 하나님은 뭐야? 이러면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건 펄펄 사람 날뛰는 거잖아요. 그죠? 다니엘 보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를 내실을 만들어. 그리고 버텼으면 펄펄 살아 날뛰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냥 믿고 나를 뭐 했어요? 내었죠. 내어드렸죠. 맡겼죠. 그죠? 근데 성공신학과 번영신학 안에는 이런 과정이 포함되지 않아요. 이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안 믿는 청년 하나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친구를 전도를 하려고 이제 저한테 데리고 왔는데 그냥 뭐라고 그러면 안 올 거 아니에요. 불교도거든. 근데
제가 약간 절간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데려왔어요. 와서 이제 인생 얘기를 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좀 얘가 여쭤볼게요. 자, 운명이 뭐예요? 운명. 운명은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중용에서,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운명은 한 단어가 아니에요. 두 개의 단어예요. 운과 명을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운은 뭐예요, 그러면? 운. 타고난 거. 네, 그렇죠. 맞아요. 타고났어요. 네. 근데 운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게 운이에요. 타고는 났어요. 그런 운을 갖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노력 안 하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운이라고 말한 게 뭐예요? 재물운, 사업운, 결혼운. 그죠? 이거 다 뭐예요? 운이죠. 근데 명은 뭐예요? 명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누구 집에 몇째로 태어나고, 이런 건 다 뭐예요? 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중용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건 뭐냐면, 명을 만났을 때는 나를 뭐하고? 복종시킬 줄 알고. 예? 운을 만났을 땐 최선을 다하고. 그게 중용의 덕 중에 하나예요. 지금 내가 어떤 사건이 나한테 딱 닥쳤는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사건이냐? 내가 노력을 최선을 다했는데 바꿀 수 있는 일이냐? 그러면은 운이죠. 그럼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런 사건 자체가 본질이 아니야. 그럼 거기엔 뭐 해야 돼? 순복할 줄 알아요. 나를 낮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태극이 이렇게 물결 모양이잖아요. 그죠? 빨간색이 파란색을 침범하고 파란색이 빨간색을 침범해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높아졌다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높을 줄도 알고 낮아질 줄도 알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거. 그게 중용의 미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럼 기독교는 운명을 어떻게 생각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서양 철학이, 서양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운명에 대한 동양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요. 운명은 뭐 하는 걸로? 능히 바뀔 수 있는 거로. 그럼 우리는 운명을 어떻게 바꿨어요? 누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동양적인 접근과 서양적인 접근은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나죠. 오늘 제가 운명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된 거는 운이에요, 명이에요? 명이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목격한 그 순간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만남은 운이에요, 명이에요? 명이죠. 다시 바꿀 수 없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외에 다른 길이 내게 있어요? 근데 왜 다른 길이 있는 사람처럼 딴 길을 찾냐?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저쪽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나한테. 예?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뭐 돈 가지고 뭐 난리를 치던 잔치를 벌이건 뭐 거기서 무슨 일을 하건 나는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이제 무슨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좁은 길밖에 없죠. 내가 다시 갈아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나한테 명으로 왔잖아요. 근데 마치 피할 수 있으면 뭐 하려고? 피해보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외에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는데 될 수 있으면 늦게 하려고 하거나 예? 세상에서 재밌는 거 다 해보고 믿으면 죽기 전에 믿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 왠지 부럽고 나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서는 나쁜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매일 나는 고난과 연단에 그냥 시달리고 있고 막 예?
마치 나는 다른 길로 갈아탈 수 있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그럴 수가 없는, 이미 예수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는데, 그죠?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부디 이 길을 가세요. 미루지 마시고, 딴 길이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거기서 우리 교회가 타락을 해서, 목사님이 변절을 해서, 내가 교회에 상처를 받아서, 그러거나 말거나. 그게 핑곗거리가 됩니까? 그게 된다고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등 이렇게 보여줄까, 이렇게? 막 마음속에 있는 상처, 막 무더기가 된 몸과 손과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제가 마음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래, 내가 이해한다, 너 떠날 만했다, 그럴까요? 그게 안 돼요.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운명적인 만남을 우리는 가졌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돈이 없어서 포기해요? 그게 사랑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헤어져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그죠?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았을 때 선언한 게 뭐예요? 우리 포기한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너는 내가 포기 안 한다고 선언해서 만났잖아요. 그런 분을 어떻게 잘라내요? 어떻게 끊어요? 이 사랑에서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 여러분은 이미 이런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 시련과 연단은 숙명이다, 운이다. 피해갈 길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 막 괴롭히고 내 상황이 막 어려워져요. 그러면 죗가닥 무슨 생각해야 돼? 살아남기 위해서 막 발버둥 쳐야 돼. 여기 내가 죽어야 될 자리구나. 죽어야 돼. 죽어야죠. 어떻게 하면 지나가요? 죽어야죠. 정욕과 욕심에 대해서 탐심을 뭐 하면? 내려놓고 버리면 살아남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지, 그게. 그죠? 계속 그게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너 아직도 살아있네. 그죠?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날이 평안이 임하는 날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죄의 굴레가 벗어지는 날은 이 날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가난의 문제가 벗어지는 날도 바로 이 날이에요. 믿으시죠?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따가 돈 어떻게 버는지 다 가르쳐 줄 거거든요. 지금까지 번영신학, 성공신학 막 욕해놓고 이 좋은 반응은 뭐지?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자, 우리 여기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관계에서 나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십자가를 짊어질 힘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네. 관계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여러분 건물을 믿으세요? 건물을 믿으시냐고. 믿습니다 할 때 믿는다는 표현은 인격체끼리만 사용하는 단어죠. 그죠? 관계라는 말도 너 저 사람 무슨 관계야? 그럼 인격체끼리만 쓰는 단어죠. 그죠? 다시 한번. 개가 개벽다구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예? 좋아해요. 좋아해야죠.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돈을 사용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용해야죠. 그러니까 돈을 좋아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좋아만 해야 되는데 뭐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써요, 못 써요? 못 쓰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힘은 믿음에서, 관계에서 나온다라고 말했을 때는 누구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이냐에 따라서 십자가 지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고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너무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피할 다른 길을 찾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 나는 아직 그런 관계에서 오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자꾸 지금 연관과 시련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핑계거리만 삼고 변명만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면 돌파를 하고 있는지. 근데 그 정면 돌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관계로. 그걸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중에 이 말이 나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나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고통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했다? 버림받았다. 버림받았다. 이게 버림받지 않고는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엘리 엘리 라마 삭삭이 라고 생각을 정말 했으면 그냥 거기에서 죽었을까요? 뽑고 나왔을까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대사를 그렇게 쳤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말 속에 숨은 굉장히 큰 의미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버림받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어디에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진짜 버림? 당한 것 같은 그 상황까지. 근데 성령께서 그를 뭐 하시는 거예요? 붙잡고 계셨죠? 그래서 죽음이 삼켰어요? 못 삼켰어요? 못 삼키고 토해내죠? 그래서 부활을 했죠.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가능합니까? 네? 죽은 척하다 살아났어. 부활이에요? 그냥 안 죽은 거잖아. 그죠? 그럼 보세요. 이게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떤 즐거움을 나누기 싶어요? 어떤 즐거움? 부활의 즐거움. 이번 주가 무슨 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여러분을 뭐 하고 싶어요? 동참케 하고 싶고, 그 기쁨에 그 영광을 여러분과 뭐 하고 싶어요?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여러분 뭐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부활절을 기대하고 부활절이 기쁜 사람은 뭐 한 사람만? 죽은 사람만. 예? 십자가의 날을 뭐 한 사람만? 못 박은 사람만 부활의 의미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건데, 이번 부활절에 저희 교회에서도 세례를 주거든요. 그 정영숙 권사님하고 그 장례식장에서 만나서 또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권사님 다니시는 교회가 침례교다 보니까 그 세례탕이 있는 거죠. 수조가 있는 거죠. 그 본당 안에. 예, 그래서 세례식 할 때 거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물에 빠뜨리는 거죠. 근데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뭐 저도 만약에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예배당이 이렇게 좀 그렇다면 저도 하나 만들어 놓고 싶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원래는 세례. 네? 원래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맞죠.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물에 뭐 하는 거예요? 잠그는 거죠. 왜 잠궈요? 물에다 왜 집어넣어요? 네?
제가 이제 기독교 역사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희 목사님 옛날에 한참 전성기 때 보니까 막 한강에 가가지고서는 다 막 침례를 주고 그러셨더라고요. 가운 다 입고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서는 이렇게 막 하셨던 사진이 있어요. 그때는 한강물이 깨끗했습니다. 지금은 들어가라면 이제 뭐 들어갔다 이제 피부병 나고 난리 나겠죠. 그 물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 세상 사람 아무개는 뭐 하고 죽고 이제 하늘나라 아무개로 거듭 태어나는 거죠. 거기에서도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죽음.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뭐 해져요? 새로워져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세례를 줄 때도 우리는 뭘 지나왔어요? 죽음을 지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과 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건 왜 피해 다니냐고요. 피해 다닌다는 얘기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언제 죽었어야 되는데. 세례 받을 때 죽었어야 될 옛 사람이 아직도 펄펄 살아날쪄서 나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이 싸움을 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과 친해져야 돼요? 죽음과 친해지셔야 돼요. 죽음과. 자, 시작. 사랑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네,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이죠. 이게 방점이 어디 있다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에 있다고요? 하반절에 있다고요? 하반절에 빨간색 칠한 곳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의심, 걱정, 불안이 있어요. 그럼 나는 사랑을 이루었다, 못 이루었다? 이 말씀은 나한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거기에 방점이 있는 메시지다. 아니면 내가 여전히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니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거기에 방점이 있다. 어디 있다? 후자에 있다. 그죠? 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관계 회복으로 가야 돼요. 내가 아직 이 일을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구나, 온전하지 못하구나. 온전하지 못하구나.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더 만나야 되는구나로 가야지 하나님을 졸라서 어떻게든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능력을 입어가지고 그런 걸로 가지 말고 관계와 만남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시작.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관계, 시험하지도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귀한 관계, 내 야망보다 귀한 관계. 예, 요 관계를 꼭 누구랑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루셔야겠죠. 자, 시작. 쓰러진 나를 일으키시는 아버지, 내 곁에 계시면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는 아버지, 실패할 때 피난처이신 아버지. 네. 아까는 관계인데 이번에는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어야, 이런 분으로 내가 뭐 하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세상과 맞짱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서 권세가 있고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주눅들지 않으려면 적어도 나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나는 무슨 관계? 아버지. 그죠? 아버지죠? 그럼 나는 뭐예요? 아들, 딸. 그죠? 그럼 아들, 딸.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 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일 하는 사람? 아버지의 이 뜻을 계승한 계승자. 그죠? 그래서 성자라는 말은 계승자라는 뜻이지 하나님, 성부가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비로소 누구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귀해. 뭐가?
아버지의 비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그죠? 그래서 나는 누구의 일을 하겠어요?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 일 당연히 하죠. 예, 그게 다 어디서 나온다? 이런 관계가 형성됐을 때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비전이 뭔지는 아는데 그것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나를 더 막 내 안에서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뜻은 뭔지는 알겠지만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이 일 해놓고 다 그거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저항하고 있으면 관계가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나는 아직 그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자꾸 그거를 내 야망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뭐를? 만남을. 관계를.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죠? 옛날에 그 북 찢은 여자가 누구죠? 무슨 공주지? 낭랑공주예요? 낭랑공주와 호동왕자인가요? 예. 그래, 그렇잖아. 사랑하니까 뭐도 해. 뭐도 찢어.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그 북이 울려서 침범할 수 없는 그 신령한 북을, 공주가 뭐 해버려요? 찢어버리잖아요. 사랑하면은 모두 포기할 수 있어. 나라도 포기할 수 있고, 아버지, 어머니도, 네? 그게 뭐가 문제예요? 관계가 문제죠. 관계가. 내 야망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네. 자, 이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네, 다윗과 골리앗이죠. 네,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네. 하여튼 뭐 다윗과 골리앗 얘기, 다윗 얘기하면 이 얘기는 안 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쳐부술 생각을 했을까? 실제로 게임이 되는데 안 되는데, 이거 뭐 누가 봐도 아닌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할 수 있었다. 또 이스라엘의 모든 정남이 군대로 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무도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은 없는데 오직 누구만? 나는 할 수 있어요. 그죠? 도대체 그 배짱과 또 실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물맷돌로 탁 박혀가지고 지금 쓰러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봐서는 도대체 그 담대함과 그 실력은,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그럼 이렇게 되겠죠? 다윗 안에 있는 믿음은 실제 삶 속에서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죠? 우리 믿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 골리앗 만나면 우리 앞으로 나가요. 덜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 뭐가 차이냐고. 왜 다윗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될까? 자, 시작. 여기 읽어주세요. 시작. 네. 무슨 차이가 있죠? 왜 그래요? 믿음의 차이인가요? 그럼 믿음은 왜 차이 나요? 어렵죠, 이거. 그죠? 빨리 넘어갑시다. 자, 오늘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였고. 자, 다윗은 뭐를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어요? 아니, 성경 본문 안에서 뭘 알고 있어요, 다윗은? 네? 뭘 알고 있어요? 내가 뭘 오늘 증명해 보이겠대.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하나님이 계신 줄. 어디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너희로 뭐하게 하겠다? 나는 이미 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증명해 보일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질문 그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몰라서 떨고 있어요? 몰라서 못 나와요? 아니죠. 자기들도 입버릇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했어요, 안 했어요? 얘네들이요, 전쟁 나가기 전에 예배부터 제사부터 드리는 민족이에요.
그럼 그 제사 때 이번에는 저쪽에 쪽수가 많아서 안 되겠어. 저번에 이번에 골리앗 나온대. 안 되겠다. 이루고 시작했을까요? 제사 지낼 땐 다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 곁에 계시니? 그러고서는 승전할 거라고 그러고서 나왔잖아. 근데 골리앗 딱 나오니까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이거는 다윗만 아는 게 아니죠. 근데 알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알아가지고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맞짱 떠요, 못 떠요? 우리가 거기서 뭔가 힌트를 찾아가야 돼요. 자, 다음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다윗이 또 하나 아는 게 있어요. 뭘 알아요? 네? 아니, 응? 뭘 알아? 본문 안에서.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무기에 있지 않다. 쟤네가 좋은 무기를 가졌고 우리는 후진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조폭 중에 덩치가 크잖아요.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저는 큰 편인가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제가 그 경주에 전투경찰로 있을 때 이제 조폭들 검거하러 가잖아요. 가면은 보통 이만해. 보통 이만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두목은 저보다 작아요. 에? 왜? 에? 그러니까 싸움이 겉에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예? 그냥 두목은 안 봐도 알아. 옆에 있는 건달들이 형님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다가 눈빛 뭐보고 번쩍해. 걔야. 적어도 중간 보스쯤 되는 사람. 나머진 뭐예요? 이것만 커, 이것만. 그러니까 진짜 싸움할 줄 아는 사람은 자보다 덩치가 큰 애가 온다고 해서 쫄아요, 안 쫄아요? 안 쫀다고요. 예? 무술 뭐 10단이고 20단이고 된다고 해서 쫄아요, 안 쫄아요? 그거 갖고 안 쫄아요. 예? 싸움은 해봐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거 진짜 무슨 꾼이니까. 싸움꾼이 하는 얘기예요. 진짜 싸움꾼이. 싸움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칼과 창에 있지 않대요. 그럼 얘 싸움 할 줄 아는 애예요, 모르는 애예요? 할 줄 아는 애지. 왜? 평소에 내가 곰하고 사자하고 스파링 했거든? 그러니까 덩치가 있고 힘이 세다고 해서 내가 그랬으면 나 벌써 뭐 했어? 뭐 그걸로 승부를 겨뤘다고 하면 이미 다윗은 목동 시절에 그냥 다 갔어 죽었어야죠. 반신불수가 되든지 뭐 장애가 있든지 뭐 이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윗이 아는 게 또 하나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빨간색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뭘 알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누구가 주관하시는 영역이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영역이다라는 걸 다윗은 뭐해요?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알고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걸 안 이유는 뭐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영역이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영역이라는 걸 뭐해서? 알았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책으로 배웠어요? 네? 살면서? 제가 전에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미스테리한 인물이냐면 골리앗 죽이고 나서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돼요. 일개 개인이 전투력이 좋아서 맞다이를 떠서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하고 군대의 장관이 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죠? 군사를 뭐 해야 돼요? 지도해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전략을 짜서 상대방을 뭐 해야 돼요? 압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배우지 않고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언제 배웠냐고. 양치면서. 어느 틈에 배웠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예? 미스테리하지 않아요? 근데 장관을 했는데 뭐 여기 갔더니 뭐 아유 1대1로는 잘하는데 장관 했더니 맨날 져. 이런 게 어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뭐 연전연승이지. 그죠? 그게 뭐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영역,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뭐해서? 만나서 그로부터 승리의 비결을 뭐한 거예요? 전수받은 거예요. 그 전수받은 기록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적진에 치고 올라갈 때 묻는다고. 하나님께. 내가 오늘 치러 가면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기도 하고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 안 하는 거예요. 그 기록이 되게 특이한 기록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 영역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영역이란 걸 아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꼭 해요. 요나단도 했어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교회 따질 것도 아니다. 우리 여기 모임에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네, 여긴 여탕이잖아. 네? 남자들은 왜 없어요? 일하러 가서? 네? 교회에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많죠? 왜 남자들은 안 와? 주말에 쉬어야 돼서? 예? 자기 주먹을 믿어서.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로 그것도 이유가 되죠. 왜? 자기 힘으로 뭔가 하니까 되거든. 그죠? 그런 사람은 자기 주먹 믿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상사 눈치 보느라고 안 나오는 경우 많죠. 그리고 상사들 경조사 따라다니는 경우 많죠. 그리고 상사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죠. 그죠? 자기 여가 생활을 요즘에는 그것도 많이 이유가 되긴 하는데 남자들이 하여튼 교회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자기를 믿으니까도 있고 회사 생활의 연장선에서 주말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에? 내가 거기서 살아? 남는데 누가 힘을 못 쓸 것 같아? 하나님보다는 내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살아남을 것 같아요. 상사한테 오늘 골프 치면서 이겨야 돼, 져야 돼. 그거 티나게 져야 돼, 아슬아슬하게 져야 돼. 회사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사장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내 인사고과는 내 상사한테 속한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안 나와 있어요? 교회 안 나오고 상사들과 골프 치러 가 있는 거죠. 아니, 뭐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시작. 그러니까 다윗과 나의 유일한 차이는 어디서 난다? 만남에 있다. 누구와의 만남? 그렇지. 다윗은 전쟁에 능하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뭐 했고? 만났고, 이스라엘 많은 남자들은, 군인들은, 대부분의 군인들은 그 하나님이 있다고는 들었고, 나도 가끔 말은 하지만 만난 적은 없고, 그래서 모르진 않지만 알지도 않은 애매한 상황. 그죠? 그것이 내가 골리앗 앞에 서서 당당하게 싸울 수 있을 만큼의 확신으로 와 있지는 않으니까 믿음이 없지는 않으나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는 상황. 저는 이걸 과도기라고 해요. 이 무술인들한테 과도기는 언제 오냐면 새로운 무술을 받아들일 때 그래요. 타격을 했던 사람이 그래플링을 배워. 정말 어색해요. 정말 안 돼. 왜? 근육 모양 자체가 타격으로만 발달됐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약해요. 뻗는 힘은 세. 근데 당기는 게 안 돼.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과도기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네? 당기는 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옛날만큼 때리는 힘도 약해져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라운드 기술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그러니까 신자들이 가장 많은 좌절을 겪는 그 구간, 믿음이 없지는 않으나 그 믿음이 능력으로 사용할 만큼 큰 확신으로 와 있지 않을 때 제일 많이 좌절하고 실패를 맛보면서 입버릇처럼 뭐라고 말해요? 믿어도 소용 없네가 되는 거예요. 더 나가지는 못하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한국교회 남자 성도님들께 드리는 질문. 예, 위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살고 계십니까? 네. 자, 전쟁터예요. 과연 지금 이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대답을 못했는데 오직 누구만? 다윗만.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알아. 내가 알려줄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뿐만 아니라 전쟁은,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그죠? 대한민국 남성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왜 교회를 못 나와요? 우리 회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 사장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우리 하나님도 누구 결제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곳? 사장님 결제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나는 사장님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 들어요? 자,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겠지만, 자, 1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인사, 행정, 사무, 절차 및 모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십니까? 2번. 직장, 상사, 사장, 회장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만나셨냐고. 누구를? 하나님을 어디서? 내 회사에서. 네? 아는 거하고 거기서 직접 만나는 건 다른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여기도 먹히시는군요. 여기도 통치하시는군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군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소유군요. 라고 내가 뭐 할 수 있을 때, 내 믿음의 현장에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뭐 했을 때,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곳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해요. 믿음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통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네? 아브라함을 봤더니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또 팔아먹어요? 안 팔아먹어요? 팔아먹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다. 똑같은 작용이 일어난다고. 우린 이 확신이 없고 그곳에서 하나님 저를 만나달라고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만남을 간구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제가 회사를 오니까 사상과 먹고 사는 문제에 제가 매여서 너무 죽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제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피상적으로 믿음을 달라고 구한다고.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아니면은 업무를 막 능력 있게 해가지고 다 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꼼짝 못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방향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저를 뭐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만나주셔서 저로 알게 해주세요. 여기를 하나님이 직접 뭐 하신다는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 아브라함이 언제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마누라 팔아먹고 애굽의 파라오를 딱 납작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뭐 했을 때? 만났을 때. 그리고 아비멜렉을 제압한 하나님을 뭐 했을 때? 만났을 때. 그 뒤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얼마나 담대해졌어요.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집에서 길 이운 자 300명이에요? 데리고서는 가가지고서는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잖아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만남을 통해서 만나죠. 그죠? 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있다는 거 아는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난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 자, 이제 영적 시력 교정 들어갑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돈이 나와요. 돈이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유튜브에 보시면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돈에 관한 설교를 하신 게 있어요. 그걸 한번 꼭 찾아보세요. 근데
제가 그분의 설교를 따온 건 아니고 그분이 본문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그 흐름만 가지고 와서 오늘 지금 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본문입니다. 시작. 땅과부터 읽어주세요. 땅과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예. 다윗이 전쟁이라고 하는 영역만 하나님께 속한 영역인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다윗은 뭐래요? 땅과 거기에 뭐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 그 모든 것을 직접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뭐 했어요? 만났어요. 알았죠? 자, 사탄이 사람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더 부유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유하게 만든 사람 대봐요. 네? 누구?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사탄 마귀가 부유하게 한 사람은 많이 알잖아요. 네? 이름만 대면 다 나오잖아요. 그쪽에 속한 사람들. 근데 크리스찬인데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린 사람 누구? 그 비참한데? 경제인 중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 누구? 부자들끼리도 그 사람 그러면 인정해 줄 만한 사람. 옛날에 이랜드 뭐 돌아가셨지만 우리 유한양행 설립자 유한일 박사님 같은 분 뭐 그런 분들은 있었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쪽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 되려면 누구랑 친하는 게 더 빠를 거야? 에? 그거 왜 그러죠? 근데 다윗이 하는 고백은 뭐냐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부하게도 해주고 뭐 이런 모든 영역까지도 사실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다? 그걸 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죠. 재물에 대한 전제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예요? 이 경제의 영역은 누가 통치하신다? 누가 통치하신다? 그럼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다 가난하다. 지금 내 경제적인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경제력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의 문제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눈을 감을 때에는 정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가 될 때가 있어요. 누구는 당장 나한테 돈을 못 줄 것 같아? 왜? 왜 못 줄까? 손과 발이 없어서? 막연한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는 거는 되게 어떤 거예요? 막연한 거죠. 근데 내가 전화 한 통화 들어서 누구한테 야 누구야 얼마만 빌려줘. 이거는 루트를 알잖아. 정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기가 더 쉬워?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쉬운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광야로 갑시다. 광야에서 굶었어요? 매일 뭐 먹었어요? 근데 이 만나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왜 안 좋을까? 그날만 먹을 수 있어. 또 매일 똑같아. 맛이 이제 오래 먹다 보니까 이제 별로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이 그냥 빵 공장 탁 세워놓고 기계 돌리는 기계 소리 들으면서 몇 시간 후면 빵이 나오겠구나. 이거 알면 마음이 어때? 편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도 막 소피 보러 나왔는데도 뭐가 보여? 근데 분명한 건 아침에 나오면 있어 없어요. 미치는 거지 이게. 출처가 불분명하잖아요. 내가 기도를 막 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눈 딱 떴어.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어때 마음이? 허무하지. 이게 오긴 오는 거야? 어떻게 오고 뭐 얼마큼 왔어? 어디까지 온 거야? 내가 몇 시간 기다리면 내 손에 쥐어주는 거야? 택배로 오나?
이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막연하다고. 내 머리로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으십니까? 또 정말 이 모든 충만한 건 다 누구의 소유다라는 것에서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다 속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 해야만 되는 거예요? 만나야만. 만나야만. 욥이요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해요. 친구들이 3명이나 와서 자기의 허물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거의 무슨 형사 수준의 막 신문을 하잖아요. 근데 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털어도 먼지 안 나니까 욥은 난 아니라고 계속 우기는데 새 친구는 네가 임마 뭔 잘못이 없으면 왜 이런 일을 당해 임마. 그러면서 너 빨리 회개해. 그러면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는 다시 힘이 창대해질 거야. 너 빨리 창대해지는 지름길은 빨리 신하는 것밖에 없어. 그렇게 했는데도 나와요, 안 나와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나오질 않죠. 근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의 별 이런 것들 다 보여주면서 네가 삼성의 띠를 네가 묶었냐? 예? 거기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 천지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심오한 원리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떤 고통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유를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하나님 이런 거야. 내가 설명해주면 넌 이해는 할 수 있냐?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러면서 천지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욥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걸 다 운영하고 주관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일일이 너한테 설명하면 너 이해는 할 수 있냐? 거기서 욥이 답을 얻질 않아요. 결론은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요? 시원하게 하나님이 뭔가 하나 탁 말을 안 해줘. 근데 욥이 그냥 납작 엎드려졌어요. 왜? 내가 모를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사용한다면 나를 뭐 할 수 있다? 드릴 수 있다. 그러면서 욥기 마지막에 고백한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직접 만나 뵀더니 그분한테는 따져 물을 수 있는 분이더라. 따져 물으면 안 되는 분이더라. 그럴 만한 분이 아니더라.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지혜로우셔서 감히 내가 그분한테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분이더라.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갔더니 내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직접 뭐 한 거예요? 만났어요. 우리 쉽게 이런 표현 하잖아요. 왜? 당신 아버지가 이건입니다. 그러면 돈 문제 가지고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죠? 근데 눈 뜨면 실제로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래? 이건희 회장으로 생각하래. 그럼 난 누구예요? 난 이재용? 내 눈 뜬 현실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과 이런 하나님을 뭐한 사람? 만난 사람. 마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아는 사람과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뭘 기도하셔야 돼요? 돈을 먼저 구해야 돼요. 모든 재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남을 간구해야 돼요. 만남을. 자, 시작.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록하실 것입니다. 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하나님께 속한 부자와 자기가 힘으로 이렇게 혹은 사탄의 힘을 받아서 한 부자의 차이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쪽은 저수지래요. 뭐 하기만 해? 모아놓기만 해요. 아까 말했죠. 돈을 좋아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는데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써요? 못 써요? 그러니까 저수지처럼 저장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 가면 후이 주고, 그죠?
꾸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면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관하시는데 뭐 하시려고 주관하시니까? 베풀고 나눠주기 위해서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고 배운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나도 뭐 할 수밖에 없어? 베풀고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부족해, 안 부족해? 안 부족해.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자, 시작. 수아령 자는 시험과 울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편할과 멸망에만 빠지게 하는 것이다. 네. 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갔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재물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공급받을 수 있죠. 그러면서도 안전한 건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런데 저수지 같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 결론에 와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청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근데 교회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이밀 때는 여러분한테 뭘 얘기하려고? 11조 헌금 강요하려고?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하는 거 여러분 헌금 얻어요? 우리 신우에? 아니죠. 이 얘기 왜 할까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도 좋다라고 표현한 유일한 표현이에요. 내 존재, 내 능력 이런 거 시험하라고 말 안 하는데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1조를 낸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충만한 걸 누가 정말로 주관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죠? 맞아요, 틀려요? 또 실제로 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났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지금 나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고 있다, 없다? 있다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내는 행위 자체는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선 거하고 같아요. 네?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이 월급도 부족한데 여기서 몇 분의 몇을? 10분의 1을 잘라서 헌금을 하는 거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무모한 것 같아요? 그거 뭐 교회에서 적금 들어서 다 돌려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그죠? 그러면서 막 수없이 많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이제는 11조 안 해도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충만한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그거 내는 거 별 묻지 않는다. 누구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돈의 노예가 돼서 그걸 줄 수 없는 사람이거나 그죠?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돌이켜볼 때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고요. 나는 아직 모든 충만한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믿는다, 못 믿는다? 거기로 가야 되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굴 만나야 된다? 정말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재력이 있다 없다? 있는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직 못 만났다. 만남을 간구하는 쪽으로 더 나가야 된다고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충만한 것들을 공급받았던 욥 같은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누구를 알아요? 모든 충만한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알아요. 자, 시작. 네. 와봐요. 누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어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분도 있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나야 될 분도 있고, 정말 내가 누군가와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영역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만나야 될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와 보라. 와 보라. 내가 살아있으니까 죽어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 와 보라. 자, 이제 기도를 좀 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 만남을 통해 얻은 은혜를, 만남을 통해서 얻은 은혜를,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믿으시죠? 자, 그리고 밑에 여기 당구장 표시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나면 그냥 알게 될 것을 강구하지 말자. 네, 그냥 만나면 알아요. 네? 그냥 만나면 아는 거야. 자꾸 하나님 어디 가서 돈을 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돈을 갖다 줘요?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만나면. 그럼 만나면 그냥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만나면. 네? 이해가 되세요? 싸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사부를 만나면 그냥 알게 돼. 네. 사부한테 몇 대 맞으면 이렇게 때리는구나. 이마이 아프구나. 다 알게 돼. 네. 그걸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체육관 문 열고 딱 들어가 봐요. 그냥 있잖아, 싸우는 게 다. 연습하고 있잖아, 그거를. 그걸 물어봐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만나면 돼요, 만나면. 만남이 곧 지식이 됩니다. 자, 시작.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 골리앗과도 같은 이 모든 상황은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아직 내가 만나지 못한 이유가 있다. 네. 꼭 머리로만 만나지 마시고, 머리로만 안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뮬란이 흉과 효의 화신이었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잔다르크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저런 분일 거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이 우리를 이끄는 방향대로 가면, 우리의 그 고정관념과 생각을 버리고 성경이 이끄는 대로 가면, 그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전쟁 잘하고 싶어? 그럼 누굴 만나? 하나님을 만나. 재물이 필요해? 욥이 말하는 거죠. 누굴 만나? 이 세상 모든 재화를 주관하고 계신 게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만나.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만난다고 돼? 만나서 뭘? 그 생각을 잠시 뭐하고? 내려놓고. 야, 교회 다닌다고 직장의 생활에서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상사들한테 이렇게 막 아부하고 같이 골프도 치주고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버티고 있는 게, 야, 그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정말 그것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지 진지하게 만나보시고 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디에 있나요?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가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든 편견을 다 내려놓고 성경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와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제가 한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길 외에 다른 길은 내게 없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내 야망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죽여놓지 않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 내 정욕은 살아있나요? 오늘 나는 무엇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를 온전히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오늘 하루 살기 원합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거 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낭낭공주가 그 북을 찢듯이 하나님 저 자신을 내어놓게 해주세요. 내려놓게 해주세요. 더 큰 만남과 더 큰 사랑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기도